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잘 지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인 디모데의 상황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디모데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디모데가 놓인 상황이 참 어렵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의 문제를 한마디로 진단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염되었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 밖으로부터 있었던 많은 핍박과 고난이 교회 내부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이탈자들과 배신자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는 하나님의 복음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오염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 전체가 그 거룩함이 더럽혀질 정도로 큰 문제가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진리의 오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진리가 어디서부터 오염되었느냐, 그것이 오늘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안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속된 잡담을 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충만하고 풍성해야 할 터인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서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 안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내십니까? 여러분 목장에 가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하셨던 이야기들은 어떤 주제들입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 이 예배의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나누고 계시죠? 망령되고 헛된 이야기, 속된 잡담의 이야기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이다, 암과 같은 말들이 지금 온통 그 공동체 안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나쁜 영향력을 가졌는지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서운 말들이, 말로 인한 오염이, 말로 인한 죄악이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암적 존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런 분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나 모임 안에서 학교에 가면 꼭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꼭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꼴통 하나씩은 꼭 존재한다고, 꼴통들이 꼭 하나 있다고, 그냥 그러니 하고 살라고 저한테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진상들이 한 분씩 계시죠? 생각나세요? 네라고 크게 대답하셨는데 자기가 그 사람 아닌지 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진상이 아닌지. 어쨌든 암적 존재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암이 왜 무서울까? 여러분, 암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암세포라고 그래요. 암세포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힘이 강하게 자라는 세포인데, 다른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포들은 옆에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돌아보면서 함께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세포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할 일을 다 하면 세포가 죽는 것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몸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성장하려고 하고, 자기만 커지려고 하고, 자기만 만족하게 하려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커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암세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몸이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것이 암세포예요. 그것이 암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나 중심의 언어 생활, 나 중심의 행동, 나 중심의 신앙, 이것은 암적 존재 같은 거예요. 암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 무서운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행동들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불러일으켰느냐,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이 암과 같은 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들이고,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망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속된 잡담 같은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고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다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말의 중심에 뭐가 있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가라는 질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말은 진리이고 내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과 생각들이, 그리고 거기서 피어나는 많은 에너지들이 복잡하게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같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내 말도 아니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참된 아들이고 충성된 아들이고 신실한 종이고 믿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표현했는데, 그 디모데가 여러분 무수한 잡다한 말들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인 고난 속에서 진리가 더럽혀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상의 시련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되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기준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그는 모든 것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이 전하고 간 게 진짜였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정말 저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진짜일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일까?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었다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굉장히 괘씸하고 열받았을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제가 쓴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야 이놈 자식아, 이러면서 너 그렇게 나를 모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나를 몰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모르고 날 못 믿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한 말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 말을 좀 믿어라라고, 저는 제가 바울이었으면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내가 한 말을 잘 분별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디모데야,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는지, 내 판단이 맞는지, 내 주장대로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네가 한번 분별해봐라.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너의 삶의 자리를 바라봐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20절 이하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의 문제를 뭐라고 제가 한 단어로 설명했죠? 오염이라고 설명했어요. 오염. 복음과 진리가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오염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은 깨끗함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20절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질그릇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나오죠. 사람의 모양이 우리의 생김새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도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용도로 그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 자신이 어떤 그릇이라고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되고, 여기에 없으면 어떤 그릇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무슨 그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그릇입니다.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릇은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사용되기 위해서 그릇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그릇이 언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그릇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그릇이라서, 값이 싼 그릇이라서 부끄러워하고, 한국 도자기에 나오는 10만 원이 넘는 그릇이라서 나는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움의 기준이 될까? 아니면 나는 그릇이 좀 더럽혀져 있어서, 뭐가 묻어 있어서 지저분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의 기준이 될까? 아니죠. 그릇은 언제 가장 부끄럽죠? 그릇은 저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쓰임받지 못할 때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목적에 맞게 쓰임받지 못할 때, 가치가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지 못할 때, 그때 그릇은 가장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드려지는 삶, 쓰이는 삶, 그 그릇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마을 목자들과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릇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을 목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내가 쓰이고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러워질 수 있지만, 내가 흠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쓰임받는 그릇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그것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일회용 접시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릇이 어디에 있든지, 보이는 곳에 있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때를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이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고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남들 보기에 너무너무나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기준에서 이름도 호명되지 않고 거명되지 않았던 아주 미천한 사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그러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깨끗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의 순수함과 정결함이, 깨끗함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곧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일본으로, 또 필리핀으로, 몽골로 가는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교구 전체 공동체는 7월 30일부터 있는 농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리들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어요. 선교의 자리, 누구나 선교 갈 수 있습니다. 농활의 자리, 누구나 농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은 누구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갔다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다고요?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는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농화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지쳐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꼭 잊지 말고 준비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이것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깨끗함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선교를 준비하다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화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다투고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의 깨끗함, 내 행동의 깨끗함, 그것을 여러분 꼭 준비해서 이번 여름 사역들을 이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깨끗함을 이뤄갈 수 있을까? 바울은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깨끗함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과 영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수많은 싸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들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부딪혀야죠. 한판 붙어야 됩니다.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근데 정욕은 좀 달라요. 정욕은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저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정욕의 이야기를 할 때 두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저랑 신대원에 같이 동기로 들어갔던 한 전도사님이고, 한 명은 성경에서 정욕 얘기할 때 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근데 이 신대원에 같이 동기로 들어갔던 이 전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좀 재미있지만 웃픈 이야기인데, 이분은 청소년부 전도사님으로 당시에 계셨고 저는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서로 섬기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할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한 학기를 기숙생활을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같이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합니까?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청년 때보다 청소년 때. 그래서 그들이 야구 동영상을 즐겨보잖아요. 야구 동영상을 즐겨보고 막 그런 이제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교회에 와서도 자기들끼리 보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네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그래서 이 정 전도사, 실명을 말하면 안 되죠. 정 전도사님이 이 왜 야동에서 승리하지 못하냐, 승리해야 된다, 이거 물리쳐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실천적으로 야동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만 자신이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정욕의 늪에 빠져버린 전도사지만 빠져버렸어. 그래서 하루는, 그 시간이 전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루는 경건 학기를 하면서 밤에 이제 서로 나눔을 하거든요. 나눔을 하는데 이분이 정말 괴로워하면서 이거를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뭔가 걔네들 지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정말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방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자신이 그 늪에 빠져버려가지고. 정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것을 그때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그를 함께 하고자 했을 때에 요셉이 겉옷을 벗어 놔두면서까지 그 자리를 급하게 도망쳐 나갔던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좀 답답했어요, 사실. 왜? 아니, 요셉 기왕이면은 왜 겉옷을 벗어두고 나와가지고, 그 기왕 도망치려면 겉옷까지 갖고 도망을 쳤으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그 요셉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런 막 어려움을 주는데, 기왕이면 겉옷도 같이 갖고 도망치지 왜 유혹만 뿌리치느라고 그냥 막 도망쳤을까 생각했는데, 정욕의 유혹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적인 욕구는, 이 성적인 충동은, 이 성적인 긴박성은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놓고 시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요셉이
그 당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정력을 깊이 생각했었다면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는 요셉은 등장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성관계를 가지고자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보고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라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피하려고 했다면 결코 그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욕은 아주 긴급하게 급박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는 잘 되는 길을 버리고 이제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을 보면 그는 그의 거룩함, 깨끗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깨끗함은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깨끗함은 결코 우리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서로 연애를 하고 헤어짐을 경험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헤어지기 위해서 잘 사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헤어지지 않을 분들이야 뭐 아느니까 상관없는데 헤어지기 위해서는 잘 사귀는 게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사귀십시오. 깨끗하게 사귈지어다. 아멘 합시다. 깨끗하게 사귀세요. 저는 청년의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그룹 안에서 사람들을 사귀어가고 이 좋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너무 바빠서 자기 앞날 챙기느라고 자기 개발하느라고 이런 사귐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귀세요. 사귀어. 사귀라고. 사귀는데 전제가 있어. 깨끗하게 사귀어요. 깨끗하게. 잘 사귀셔야 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사귀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사귀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도, 우리의 주변도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깨끗함을 함께 나누고 이 마음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통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로 오염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이 깨끗한 사귐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도 전염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시죠? 쓰레기가 버려진 장소에 처음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었지만 한번 쓰레기가 버려진 장소가 돼버리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오물을 던져버리고 쓰레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꽃을 심고 화단을 만들고 그곳을 깨끗하게 정돈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정결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버리고자 할 때에 차마 너무너무 깨끗해서 저 크리스찬, 저 청년은 너무너무 순결해서 그곳에 쓰레기가 버릴 수 없어질 만큼, 그곳에 오물을 던질 수 없을 만큼 저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깨끗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여러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혹시 오늘 이 시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그 주님의 복음의 순수함을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만한 삶의 자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날마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스마트폰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내 손에 가장 먼저 잡히는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오늘도 무엇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술과 음란과 쾌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도 그 깨끗함이 전염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방에 그릇이 많이 있어도, 설거지할 그릇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여러분, 설거지할 그릇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야.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찾으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릇의 인생은, 여러분 그릇의 인생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릇의 인생은요, 담겨지고 비워지는 것이 그릇의 인생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담겨지고 비워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비우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으로 이 여름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들에, 여러분이 가는 선교회, 여러분이 가는 농활에, 여러분이 하는 중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비워지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할 때 그릇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끝까지 깨끗함을 지키고 지금까지 혹여나 때묻고 허물이 묻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주 앞에 깨끗함을 지금부터라도 유지함으로, 지금부터라도 씻어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결코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길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함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다시 주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여도 이 세상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깨끗함, 끝까지 주님을 향한 거룩함,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나의 아버지 순결함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깨끗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깨끗함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깨끗함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깨끗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질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삶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신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그 그릇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오염되고 세상의 약함을 통하여서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설거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거룩하고 흠없게 다시 주의 복음을 향하여서 순결하고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내가 관계 속에서 오물이 묻었다면 하나님, 나의 그릇을 다시 깨끗게 하시사 주님 쓰시는 그릇으로 합당하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아버지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욕심과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러워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주의 복음으로 순결해지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기 원하고 다시 오늘 우리의 그릇들이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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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정결하고 친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많은 시험들이 우리 청년들을 정욕 속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머물게 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청결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찾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거룩이 전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깨끗한 전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말과 나 자신만을 채우고자 하는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릇의 인생은 자신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채워짐으로 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진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서 다함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오니 우리가 할 것은 다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 이 거룩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이 깨끗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깨끗함이 복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 쓰임받는 자들로 나아가고자 오늘부터 다시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